예, 갈라디아서 4장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이 갈라디아라는 말은 젖처럼 시다 이 뜻입니다. 엄마가 애기에게 젖을 먹이죠. 이 젖처럼 시다라고 하는 뜻은 젖은 양육을 얘기합니다. 양육함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온전하고 정결한 이런 것들로 갈라디아인들이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거짓 자들이 들어와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그 예루살렘에서 왔던 그 베드로 밑에 야고보, 요한 밑에 있던 놈들이 와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할례를 받아라, 안식일 지켜야 된다, 절기를 지켜라, 이런 쓸데없는 것들을 자꾸 이방인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갈라디아인들이 자꾸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쭉 읽다 보면 뭐냐면,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거짓 자들에게 휘둘리는 것 때문에 속상한 게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자, 아무튼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아주 깊은 곳까지 얘기 못하는 게 있고요. 어느 정도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요, 이 얘기 들어봐야 깨닫지 못합니다. 그냥 지식으로만 받고 머리만 커지지 이 심령으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요. 자, 1절부터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처음에 이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래요. 자, 하나님에게서 나온 자는 나중에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중에 하나님이 됩니다. 그래서 비록 어리지만 주인의 신분을 갖고 있지만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대요. 근데 성경에서는 종이라고 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겁니다. 아브라함 때 뭡니까? 사라와 하갈에서 사라에게서 난 자가 약속의 씨라고 얘기했습니다. 하갈에서 난 자, 종에게서 난 자는 안 된다고, 종의 후손들은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 아주 깊게 얘기를 하면 천사들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천사들은 종이에요. 명령에 복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 마음은 아들들로 만들려고 했는데, 군대식으로 명령하면 복종만 하는 하인과 같은 천사들 때문에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아담을 만들고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열국의 아버지. 사라는 여황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자 황제. 즉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사라에게서 난 자가 정말 이삭, 약속의 자녀입니다. 종에게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 안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언제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 후견인과 청지기가 누구냐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율법에 속해가지고 교육도 받고 이래야 됩니다. 마음 자세, 마음의 할례를 제대로 받고 마음으로 할례 받는 것도 알고 이래야 되는데,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이 세상 초등학문이 율법을 얘기합니다. 그 아래서 종노릇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지키라, 그럼 축복받고, 못 지키면 저주받을 거다, 두렵잖아요.
그럼 지키려고 어떻게든 애를 쓰는데 율법을 한 가지라도 못 지킵니다. 살인하지 말라 한 자가 도적질했으면 살인한 죄까지도 그가 있는 겁니다. 왜냐? 모든 율법은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한 가지를 어기면 다 어기게 됩니다. 613가지의 율법들을 우리는 못 지킵니다. 그래서 종로를 다 했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러분 지금 이 얘기는 율법과 믿음이냐 쭉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 속뜻을 봐야 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 갈라디아서를 사도 바울이 쓰면서 뭘 얘기를 하냐면요, 이거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입니다. 사람들을 만든 건 천사들 때문에 만들었어요. 천사들을 아들들로 만들었는데 그들은 명령을 하면 복종만 하는 종처럼 자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즉 율법에 정해진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라 하니까 예 지키겠습니다. 근데 마음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힘이 있고 권세 있는 하나님이 얘기하니까 군대식 마냥 사령관이 얘기하면 그 밑에 있는 대대장이나 군단장 전부 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주인과 종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천사들에게는. 근데 그 천사들에게 없는 게 뭔지 아세요? 믿음이에요. 아버지를 믿듯이 자기 친아버지를 믿고 부족하든지 많든지 간에 아버지를 의지하고 이런 마음이 천사들은 없습니다. 오로지 그냥 명령만 있으면 예 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마다 좀 특성이 다른데 어떤 사람은 감성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을 하면서 아주 충성스럽게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 즉 천사들을 만들었는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신 분이니까 명령에 복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는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마음으로 사랑하고 믿고 따르며 이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서 4장 3장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냐? 천사들처럼 너희가 율법의 행위만 지킬 거냐? 아니면 믿음이냐? 이 믿음은 사랑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서 우리 또한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믿고 따르고 존중하고 공경하고 이걸 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깨닫는 자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건 깨닫는 자만 깨닫습니다.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못 깨닫습니다. 그냥 지식으로만 밖에 못 받습니다. 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게 예수님한테 모든 경험을 다 시킵니다.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낳잖아요. 자, 예수님이 왜 마리아에게 낳는지 아세요? 어제 잠잠히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왔어요.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랬냐면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인데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면 능히 이루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저는 비천한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될지어다. 되겠나이다. 순종하는 자. 이 마리아나 하와는 누군지 아세요? 순종을 하나님이 원했다라는 거예요. 순종. 자,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조금 읽을게요. 아무튼 하와하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나오죠?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다 아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다 아는 얘기잖아요. 아담과 하와 얘기. 여러분들은 그냥 성경을 그냥 읽잖아요. 아 이렇구나. 자 여기 보세요.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이 뱀이 누굴까요? 여러분 알겠죠? 사단이라고. 맞아요. 사단 맞습니다. 뱀이 사단의 모양으로 그러니까 변신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변신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 밑에 있는 귀신들, 악신들이 변신술을 써서 사람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 자기 엄마, 자기 아버지처럼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무당들은 눈에 보이는 게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가 보이는 거예요. 이건 쓸데없는 얘기 같지만 여러분 좀 계속 그냥 어떤 핵심보다는 전체적으로 아울러 보기를 원합니다. 뱀은 사단 마귀는 변신술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말씀에 있는 토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희한한 거는요. 뱀이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이 얘기는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들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뱀만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육축과 그러니까 양이나 소나 염소나 이런 것들과 들의 육축, 뭐 사자, 곰, 이리, 늑대 이런 것들도 다 저주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저주받은 내용이 뭔지 아세요? 자, 이 성경 66권에 없는 얘기를 할 겁니다. 아담이 7년 동안을 에덴에 있었어요. 8년째 되는 그 몇째 날에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7년 동안은 에덴에서 일을 하며 짐승들을 다스렸습니다. 새와 짐승들과 물고기까지. 그런데 이름도 지어주고요. 사실은 이 더 좀 자세히 들어가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 들어간 게 7일입니다. 7일 안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 들어갔습니다. 하와는 14일. 그래서 사실은 아담이 만들어지고 정확하게 에덴 동산에서 정확하게 들어간 때가 이 40일째 됩니다.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들어가게 된 게 80일째입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진 거는 에덴 동산 바깥에 있는 엘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7일째 만들어졌고
하와는 14일째 만들어졌고. 그래서 아담은 40일째 안에 에덴 동산에 들어갔고요. 하와는 80일째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모세의 법에 아들을 낳으면 7일 동안 여자가 부정하고 33일 동안 이 정결케 되는 기한이 있습니다. 딸을 낳으면 14일을 부정하고요. 66일이 정결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80일이 돼야지 완전히 정결케 됩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 들어간 거, 하와가 에덴 동산에 들어간 거를 기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에덴에서 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7년 동안을 동물들하고 다 지냈습니다. 근데 희한한 건 그때 모든 동물들이 히브리 말들을 했습니다. 동물들도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나오죠? 발람이 갈 때, 하나님의 사자가 앞에 있으니까 발람이 말을 안 들으니까 노새가 입을 열어가지고, 나귀가 입을 열어가지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말씀에 있죠?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모든 동물들이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 아담과 하와가 동물들이 말을 못하게 됐어요. 말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게 육축과 들짐승들이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근데 뱀은 그거에 대해서 뭘 하냐?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 거래요. 이 종신토록 사단도 영인데요. 흙을 먹고 살으래요. 흙은 뭡니까? 흙으로 만들어진 게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들을 먹고 사는 게,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면서 빨아먹고 사는 게 뱀입니다. 사단입니다. 그런데 지금 왜 자꾸 여자 얘기 때문에 얘기가 나온 겁니다. 왜 예수님이 여자에게 나시고라고 표현했을까요? 자, 뱀이 이렇게 저주를 받았어요.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고 살고, 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온 세상에 있는 짐승들이 전부 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담과 막 얘기도 나누고 이랬는데 말을 못하게 됐어요, 짐승들이. 자, 그러면서 여자에게 또 저주를 내리신 게 뭐냐면, 내가 너로, 뱀에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하고, 너의 후손도, 그러니까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는 건 뭡니까? 사단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 예수님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 예수님과 원수가 되게끔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서기관, 제사장, 대제사장, 장로들 이런 자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게 아니라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 너의 후손이 누구예요? 뱀의 후손이에요. 뱀의 후손이 누굴까요? 귀신들일까요? 귀신들도 돼요. 사단 마귀의 후손들이에요. 근데 너의 후손은 뭐예요? 앞으로 태어날 자들이 뭐예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도 사단 마귀에게 속한 자는 예수님과 원수가 됩니다.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단 마귀를 나중에 심판할 겁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 사단 마귀는 사람들을 시켜서, 사단 마귀의 후손들을 시켜서 예수님의 발꿈치 상하게 할 거래요. 십자가에 못을 박을 거라는 얘기예요.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뱀의 유혹을 받아서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산통을, 애 낳을 때 고통을 엄청 크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와가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요, 아이 낳는 걸 쑥쑥쑥 뽑아냈을 거예요, 고통 없이. 그런데 이 고통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자임을 깨달으라고 아이 낳을 때에 큰 고통을 더하셨다라는 거예요. 자기 모습을 깨달으라고.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게 된다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여자가 남편을
얼굴도 잘생기고 자기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사모해야지 이래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법을 정하셨어요. 여자들은 결혼하면 남편을 사모하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남편은 그 여자를 다스릴 거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도 저주를 내렸는데요.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랴. 땀을 흘려야지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서 막 찌르게끔 만들고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래요. 채소가 주 식물이었어요. 주된 양식이 채소였습니다. 풀 뜯어 먹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자,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 뭐냐면 예수님이 여자에게 낳았다는 건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었던 여자에게 낳았다라는 거예요. 여자에게. 이 여자의 역할이 뭐냐? 아담을 보필하는 기능이에요. 아담은 산영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산영이 된지라. 아담은 산영이에요. 근데 모든 동물들이 암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담만 혼자 수컷으로 혼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와를 만들었는데 하와를 만든 목적이 뭐냐? 산영에게 연합해서 네가 천사들에게 없는, 여러분 아담 자체로만 있으면 천사들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명령하면 복종만 하고, 근데 하나님은 사랑과 믿음을 알게 하시려고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와를 통해서 생각하는 기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네가 전심으로 나를 따르겠느냐? 아,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넌 날 따라라. 하면서 군대식으로만 했는데 하와를 만들어 놓으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면 생각을 해보고 내가 진짜 아버지를 사랑하는가? 내 멋대로 살고 싶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날 사랑하시고 그 깊은 사랑들을 내가 알고 더욱더 아버지께 나아가자. 이러면서 생각이라는 자유로움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끔. 그래서 하와가 아담에게 전적으로 산영에게 의지해서 있었으면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과 자녀가 되고, 하와가 자기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사단 마귀 얘기를 듣고 멋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나가면 아담까지도 망가지는 거예요. 산영이 됐던 자가 뭡니까? 불법의 자식으로, 사단 마귀의 자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하와의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하와는 하나님이 자유로운 선택을 하시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천사들에게는 생각을 못해요. 오직 명령이 있으면 복종만 있어요. 아담도 그렇게 할 수밖에 천사들하고 그런 입장이었지만 하와를 통해서 뭐냐면 두 몸이 한 몸이 연합돼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즉 예수님과 연합해서 우리 따르는 신부된 우리가 예수님과 마음을 함께해서 하나님께 자녀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거 영적 비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아담은 왜 만드셨어요? 하와는 왜 만드셨어요? 근데 내가 전혀 옛날에 한 번도 생각 안 했던 부분들인데 하나님이 말씀을 자꾸 찾게 하시면서 알게 하신 게, 아담은 산령이 됐다는 건 뭐예요? 천사들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아담도 똑같이 하나님이 뭘 얘기하면 알겠습니다 마님, 종의 역할밖에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살피고 하려면 그 마음에 선택적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갈 거냐? 사단 마귀를 따라갈 거냐? 육체의 삶을 살 거냐? 영의 삶을 살 거냐? 하와가 아담에게 확 연합을 했을 때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고요. 아담을 떠나서 하와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지 멋대로 하면 악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아담까지도 망가뜨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부분을 아시니까 여자에게 낳았다라는 거예요. 여자에게. 그래서 마리아한테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얘기했을 때 마리아는 원래 이름이 높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예요. 남자도 알지, 한 번도 남자하고 잔 적이 없는데 아이를 낳겠다니까 깜짝 놀라죠. 근데 비천한 계집애온이 주의 말씀대로 되어질지어다, 순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순종하는 여인의 뱃속에서 나왔습니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리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이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율법을 통해서 죄 가운데 가두어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도 몸을 입고 와서 거기에 함께 있는 거예요. 자, 그러시면서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즉 죄 아래 갇혀 있는 자들을 전부 다 구원해 내려고 속량, 즉 죄를 없애는 죄사함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죄를 없게 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싹 없애놓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명분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시고 율법 아래 오게 되셨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죄를 없애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즉 성령님,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는 아빠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오게 하셔서. 자,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는 건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는 건데 성경에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즉 마음에 성령님이 없는 자는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증표로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도장을 찍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고요. 결과로 보는 겁니다. 마음에 성령님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러면 계속 위로 올라가면 죄가 있는 자의 마음엔 성령님이 안 오십니다. 자기 입으로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의 마음엔 성령님이 안 오십니다. 오직 예수님이 죄를 없애신 것을 믿음으로 그 마음에 죄사함을 받은 자, 죄가 없어져서 의인이라고 하는 자의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고 무조건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자에게는 귀신이 들어갑니다. 악한 세력에 붙잡히게 됩니다. 죄 있는 기독교인들은 귀신의 영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고 마음에 죄가 없어지고 성령님이 마음에 오신 자는 어떻게 됩니까?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에 이르게 되고 생명록책에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있는 자는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되고요. 자기 마음에 죄가 있어서 성령님이 없는 자는 우리 아버지요, 거룩한 아버지요 막 기도하고 막 애쓰잖아요. 누구한테 기도하냐면 사단 마귀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기도를 하면 사단 마귀가 듣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는 의인들,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가 기도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습니다. 말씀에 있잖아요.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심이요. 성경에 있는데도 안 믿어요. 그러면서도 기독교인들이 자기는 죄인이래요. 그게 뭐가 문제일까요? 가르치는 목사들이 죄가 있이 설교를 하니까, 성령님 없이 설교를 하니까 그 밑에 있는 교인들도 다 죄인이고 성령님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려면 그 목사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목사님 마음에 죄가 있나요? 죄야 있죠.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는 목사도 아니고 하나님 종도 아니고 사단 마귀의 종이며 돈만 벌려고 하는 사꾼 목사입니다. 최소한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되려면 마음에 성령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죄가 있는 자들은 절대로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이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가 있는 자에겐 성령님이 못 들어갑니다. 안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심이며 또 오직 의인이라야 그 말씀합니다. 다윗 시편 보세요. 다윗이 의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자기가 의인인데 악인을 멸하소서. 의인과 죄인이 함께 할 수 없나이다. 수도 없이 얘기하는데 왜 그 말씀을 보면서도 이해를 못할까요? 왜냐면 보지를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지들 멋대로 떠든다는 얘기예요. 기독교인들이.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없으면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계속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은 사단마귀입니다. 마음에 죄가, 귀신들이 뭘 먹고 사느냐? 죄와 악을 먹고 삽니다.
스스로 속이는 자라 그랬거든요. 사단은 스스로 속이는 자이며 처음부터 살인한 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스스로 막 속여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뭐 막 모형으로 막 나타나면서 귀신들이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영혼을 죽이는데 앞장서요. 귀신을 받게 하는데 앞장섭니다. 그래서 무당들이 접신, 신내림 받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작은 귀신이 들어와 있으면 더 큰 귀신을 들어가게 해서 그 사람을 영원토록 사로잡으려고. 그들은 전부 다 불지옥에 떨어집니다. 기독교인들도 전부 다 귀신을 섬기고 있어요.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귀신을 섬기는 거지 하나님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이건 성경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여러분 종이 되면 안 됩니다.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했대요.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대요. 어느 때요?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종으로 있었을 때. 자,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했대요. 이 아닌 자가 누구예요? 사단, 악한 영, 귀신들, 거짓자, 거짓 목사들, 율법 강론자들. 율법 강론이라는 게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그러니까 뭐냐면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했대요. 여러분 말씀에 어떤 게 있나요? 너희가 이전에 불법의 자식들로 사단 마귀에게 종노릇 했다.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듯이 철이 없을 때는 종으로 살아요. 시키는 대로 하면 이게 천사들의 모습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어린 자들, 아닌 자들. 어렸을 때는 종노릇 했다 그랬죠. 사단 마귀들도 하나님과 같이 일은 하지만 뭐냐? 종으로만 있는 거예요. 아들들로 있는 게 아니라 천사들이.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왜냐하면 물과 피와 성령을 알고 나서 장성한 자로 있으니까 어린 자로 있지 않고 하나님을 알만한 자들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아는 거예요.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율법을 전하는 자들에게 머리 숙인 다음에 그들의 얘기를 들어요. 지금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이 어떤 자들이냐면은 아닌 자들입니다. 거듭나지도 않았어요. 어리다고 하면 좀 인정이라도 해주겠는데 거듭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자녀가 돼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설교를 떠들어요. 다시 저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분명히 율법의 행위를 가리킨 게 아니라 믿음의 법들을 가리키고 물과 성령의 복음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끔 사도 바울은 계속 얘기를 했는데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너희는 할례 받아야 된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절기들을 다 지켜라. 율법에 있는 바들을 또 지키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 버리게 만들었던 얘기를 안 듣고 거짓자들의 얘기를 듣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목사들이 전부 다 거짓자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되가 두려워하노라.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율법이 가득하고 유대인이었고 이랬던 사도 바울이 이방인처럼 됐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 얘기는 뭐냐면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복음을 받을 만한 마음의 준비가 없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건 너희가 마음의 준비도 안 됐는데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해서 너희가 믿는다고 하니까 받아준 거죠. 후회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건 사도 바울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왜 갈라디아 교인들을 왜 시험해 봅니까?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사실은 이거 사도 바울이 육체에,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시험 받을 만한 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게 뭐예요? 육체에 안질이 있었어요. 눈에서 진물이 질질 나고 계속 눈에 안질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눈에 병이 있어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냐? 아이고 아무것도 아니네. 이럴 수도 있었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사도 바울이 볼품도 없고 옷차림도 별로 안 좋고 눈에 눈물이 질질 나고 그러는데도 너희가 내가 복음 전할 때 받아줘서 고맙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는 얘기가 뭐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내가 눈이 안 좋으니까 너희 눈을 빼서 나한테도 줄 만큼 너희가 나를 따라하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마음 자세가 왜 진리의 복음에서 떠나 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이 얘기는 여러분 오랜만에 갈라디아 교회에 왔는데 교인들이 갑자기 눈빛과 마음이 변한 걸 발견한 거예요. 사도 바울을 원수처럼 여기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아니, 복음을 전해준 하나님 종에게 원수처럼 대한다는 건 원수가 되는 마음가짐 자세를 있다라는 얘기예요. 마음가짐이 잘못됐다라는 얘기예요. 거짓 것이 휘둘린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히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오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 내게 하려 합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가 너희를 대해서 열심을 내는 것, 이게 뭐냐면 거짓 사도들, 거짓 기독교인들, 거짓 목사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지금 베드로, 요한, 야고보 밑에 있다고 예루살렘에 왔다고 우리 또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놈들이 복음에 맞지 않는 자기들 이전에 가졌던 신앙을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막 전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들이 너희를 속이는 게, 열심을 내면서 속이는 게 좋은 뜻이 아니오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서 서로를 떨어뜨려 놓고 너희로 저희에 대해서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면 뭐냐면은 우리만 따라, 넌 내 얘기만 믿어, 내가 전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야, 막 거짓부리 하면서 그들을 자기 교인으로 삼아서 종노릇 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종노릇. 이게 니골라당입니다. 니골라당을 만든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너가 니골라를 미워하니 나도 니골라를 미워하노라. 예수님이 니골라당을 진짜 싫어합니다. 교인들 모집해놓고 왕처럼 군림하려고 하는 놈들, 대형교회 목사들, 신천지 이만희, 구원파 바옥서, 통일교 문선명, 이런 놈들 완전히 지가 왕처럼 살려고 하는 그게 니골라인데, 니골라는 지배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영지주의 아닙니다. 성경사전 보면 니골라는 영지주의라고 어떤 신학, 이 대가리가 안 돌아가는 놈들이 적어놨는데요. 니골라는 교인들 모집해놓고 왕처럼 군림하려고 하는 대형교회 목사 같은 놈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그러니까 진짜 진리의 복음에 대해서 네가 열심을 낸다면 언제든 좋다. 그러나 너희가 거짓 목사들한테 쏘가가지고 열심을 내는 거, 뭐 선교사 하겠다, 예배당 청소 맨날 와서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헌금하고, 예배 참석 잘하고 있다고, 뭡니까? 그 열심히 사단 마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즉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기껏 복음을 전해줘서 하나님 자녀라는 인정을 받았는데 다시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 때문에 망가졌으니까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는 거예요. 애 2번 낳겠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 진짜 부끄러워해야 돼요.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습니다. 음성이 변한다는 건 이전에 와서 잔잔하게 진리의 복음 전해주면서 서로가 사랑으로 화목하고 이랬던 게 이제는 음성이 변해서 어떻게 합니까? 네 이놈!
진리의 복음을 떠나서 네가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머리를 수그리고 그들과 연합하려고 하느냐? 너의 저주를 받을 자다. 이러면서 격하게 고함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가 너희를 안 믿겠다는 얘기예요. 이 이유가 뭐냐?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리의 복음을 전하면 그가 믿는다고 해도 조금 있다가 보면 한 1년, 2년, 3년 있잖아요. 마음이 바뀝니다. 거짓 것을 탐하게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는 반드시 마음에 할례받은 자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마음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자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믿지도 않고 마음 자기를 깨뜨리지도 않은 자에게 복음 전하잖아요. 그 사람이 나중에 더 심히 거짓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심히 대적하는 자가 됩니다.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아니, 이전에 내가 율법 가르쳐준 적도 없는데 거짓자들 얘기 듣고 할례 받아야 되고 안식일도 지키고 뭐 일단 형식적인 율법의 의문의 법들을 자꾸 지키려고 하는 자들,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나, 계집종이 누구예요? 하갈이에요. 하갈의 이름은 도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도망치는 자입니다. 여러분, 천사들도요, 하나님이 매 명령하면 열심히 복종만 하니까 하나님에게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냐? 자기는 자유가 없고 하나님이 뭐 명령만 하면 그걸 착착착착 이루어야 되니까 너무 고생스럽고 힘든 거예요. 그게 하갈입니다. 도망가다. 마음이 도망가는 거야. 하나님을 마음으로 떠나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뭔 얘기하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사령관이 좀 부족해요. 그 밑에 있던 장성이, 아니 그 사령관은 왜 일을 이딴 식으로 처리해? 아 진짜 못해 먹겠네.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야 다 모여라. 그러니까 다 모였는데, 야 너 장성 너 누구 이거 이렇게 해? 예 알겠습니다. 속에서는 막 뿔딱지가 나가지고 막 치밀어 오르는데 사령관이 얘기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마음을 숨기면서 겉으로만 예 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하갈입니다.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 사라입니다. 여왕 성령님을 통해서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이 계집종에 하갈에게서는 이스마엘이 태어났는데 아브라함과 하갈이 잠자리 들어서 난 자가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듣긴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갈에게 막 울면서 그럴 때 너에게 네 아들을 통해서 12족속을 나게 하겠다. 야곱에게서 12족속을 낸 것 마냥 하갈에게서도 그 자식들에게 12족속을 낼 거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주만 하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도 하늘에 해를 비추고 비가 오게 해가지고 곡식 자라서 먹고 살게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자, 계집종에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 즉 사라, 성령님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는 것.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들은요, 하나님 정하신 대로 되는 거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여러분 여기서 또 잘 들어야 됩니다. 두 언약인데,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인데,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 곧 하가라. 하갈 얘기예요. 도망가다. 자,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로를 타고. 이 얘기 뭐냐면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과 그 자손들도 자기가 믿고 있는 게 예루살렘이라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평강의 터고요. 신의 산은 뭡니까? 가시나무로 덮여있는 산이에요. 가시나무. 가시나무에 있으면서도 자기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자리라고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종으로 난 자들의 믿음은 뭐냐? 거짓 것을 믿으면서도 진짜라고 마음에 믿어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그래요. 죄가 있으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죄가 있는 자들은 자기가 믿고 있는 게 진짜 옳다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아라비아는 사막, 초원 이런 뜻입니다.
아라비아가 사막이에요. 뭐냐면 황폐해진 땅에 살면서도 자기는 이게 믿는 게 진짜 옳다라고 믿는 믿음이에요.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이라는 건 종들의 믿음은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이게 정말로 완전한 진리라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믿었어요. 예수님 오셨는데도 예수님 얘기 안 듣고 지가 여태까지 믿어온 모세의 율법만을 막 강조하면서 그게 진짜 하나님의 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도 죄가 있으면서도 이게 내가 믿는 게 진짜야라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을 당합니다.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자, 주인이 돼서 자유자로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종노릇하면서 자기들은 구원받았다 믿는 거예요.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뜻이 평강에 터지만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성읍입니다. 거룩한 성읍이에요. 여기서 자유자는 사라를 얘기하는데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곧 우리 어머니라. 맞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요. 성령님이 우리 어머니 역할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들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의 관계가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의 관계를 얘기해요. 자,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하여 즐거워하라. 구로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게 뭐냐면 애를 못 낳으면 이스라엘에서는요 저주받은 자로 여깁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 자는 소리질러 외치라. 아니 잉태 못했으면 여러분 저주받은 자로 해서 손가락질 받는데 즐거워하래요. 이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세계를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 앞으로 내가 비록 지금은 자식이 없지만 내 후손들이 엄청 많이 늘어날 거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니라. 이게 말씀이 많아요. 이게 이사야 54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54장. 자,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갈라디아인에게 형제들이라 얘기합니다. 너희라고도 얘기 안 하는 게 아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예수님처럼 너희도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리라. 이스마엘이 이삭을 막 핍박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육체를 따라 난 자는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얘기해요. 이스라엘이 이걸 얘기를 해야 되겠다. 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누구냐면 지금 이스라엘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스라엘이 선민사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택하셨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총으로 팔레스틴 애들을 막 쏴 죽이면서 막 웃어요. 팔레스틴 청년이 죽었는데 그 시체를 땅 밑바닥에 던지는 거 이재명 대통령이 막 뭐라고 했죠? 네타냐후 저기 우리나라 들어오면은 체포하는 거 한번 검토해봐라. 여러분 오늘 유튜브 봤는데 워싱턴에 있는 한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스라엘은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러분 이방인들이 오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뭐가 있냐면 이방인이 오면 손 대접하기를 게을리하지 말면서 나그네 된 자를 불쌍히 여기라.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놈들은 총으로 애들을 막 쏴 죽이면서 막 웃어요. 히틀러한테 600만 명이 죽었잖아요. 히틀러가 했던 짓을 지금 이스라엘 놈들이 하고 있어요. 이전엔 난 여러분 이스라엘이면 하나님 백성들이니까 친근함을 느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이스라엘 놈들이에요. 하나님의 원수가 지금 죄가 있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에요. 선민 사상을 갖고 있는 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얘기잖아. 우리가 택함을 입었으니,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택함을 입었으니까 야 이제는 우리 안전하다 이제잖아요. 이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한 게 선줄로 안 자는 넘어진 줄 알라. 그 얘기가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원하는 거 즐기면서 하나님도 조금 섬기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어.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구원파 신천지 이만희, 구원파 박옥수 이딴 놈입니다. 통일교 문선명 이딴 놈입니다. 니네 다 구원받았다.
아무튼 그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여러분, 선줄로 안 것은요, 선민사상을 갖고 있는 것은요, 넘어진 겁니다. 진짜 거듭난 자들은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내가 이전에는 믿는 자들을,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고, 내가 어떻게 주 앞에 더 서겠습니까?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게 할례받은 마음이에요. 진짜로. 오히려 거듭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가 된 자들은 자기를 낮춰서 절대로 높이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들의 삶을 살면서 진짜 했던 놈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않으면서 우린 구원받았어. 우리 마음엔 성령님이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 조금 섬기는 것처럼 하면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대적질합니다. 그게 에베소 교회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너희가 수고와 인내하면서 악한 자들을 가리어내고 또 종일토록 잘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노라. 그 얘기는요, 하나님이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교만해져서 자기 마음을 안 낮추는 거예요. 할례 받은 마음을 버린 게 첫사랑을 버린 겁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자기들이 선 줄 알고 완전히 구원받은 줄 알고 믿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기는 것보다 자기가 여태까지 문화적으로 해왔던 교회 섬김, 봉사활동, 전도활동, 또 악한 자를 구별하는 방법, 이건 열심히 하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 자기의 본 밑바닥의 마음들을 안 드러내고 숨기고 거짓으로 행동하고, 계시록 2장에 있는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신 사건처럼 지금 현재 이스라엘 놈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가가지고 복음 전한다고 저들이 받아들일까요? 안 됐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한테 편지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한인회장이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사태를 좀 파악하고 얘기를 해라. 네타냐를 뭐 체포를 한다느니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는 얘기를 하느냐. 하마스 때문에 여기 몇천 명이 죽임을 당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날뛰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우리 교민 2명이 체포됐다고 막 함부로 막 얘기를 하느냐. 사실은 내가 목사다. 그딴 얘기를 해요. 걔가 그 얘기를 안 했으면, 목사란 얘기 안 했으면 내가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랬는데, 한인 회장이란 놈이 내가 목사다란 얘기 듣고 딱 왔죠. 분명히 얘기할게요. 목사들은요, 세상에서 직분을 얻으면 안 됩니다. 한인 회장을 거기에 장사하는 분 중에 조금 좀 못한 분이라도 그분 보고 한인 회장을 해야 돼. 쥐가 회장을 한다는 건 뭔지 아세요? 그놈은 명예 때문에 이스라엘 가가지고 선교한다고 해가지고 한국에서 돈 받아 처먹고 그런 놈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세상에 있는 직분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그 새끼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함부로 떠들면 우리가 위험해지고 불리하니까 그딴 얘기 좀 그만해라. 자기 이쪽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한인 회장 그 목사라는 놈요, 사기꾼입니다. 난 말 몇 마디만 들으면 알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비록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입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의 뜻은 내 국민 왜 건드리느냐예요. 내 국민 한 명이라도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전쟁이 나든지 말든지 내 국민만큼은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된다. 줏대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왕이고 대통령이죠. 근데 이 한인 회장, 이스라엘에 있는 그 한인 회장 목사라는 놈은요, 자기 이권을 위해서 사는 놈입니다. 방글라데시의 선교사 그 목사놈이 있어요. 저 수보공개통에 최자실, 그 마누라가 최자실 조용기 장모하고 되게 친했대요. 미국에 가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자기 남편 새끼 목사하고 친구 새끼 목사하고 안수기도 한다면서 발로 가슴을 밟아가지고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신장을 찔러서 죽었어요. 로드니 킹 사건이 1면이었을 때 2면에 그 사건이 나왔습니다. 한국 목사 자기 아내 살해하다. 순복음이 그런데요, 여러분. 최자실, 조용기, 장모, 그년 다 죽었지만은 그년하고 친했고 거기다가 뭡니까 학교 세워가지고
맨날 두 손 들고 방언기도 하면서 랄랄랄라 그 여자. 제가 아는 분이 그 방글라데시 선교사로 갔는데 좀 같이 있어 봤나 봐요. 너무 이상하다고, 귀신 들린 것 같다고. 목사 사모라는 년이 귀신 들려서 기도할 때 보면 맨날 발랄랄랄랄라 하면서 예배당 의자에 앉아가지고 자기는 절실했겠죠. 난 참 불쌍해요. 기독교인이 자기가 귀신 들린 거 모르고 막 방언하면서 막 울기도 하고 왜 그래요? 하나님은 골방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좀 도와주셔요. 마음이 힘드네요. 그러면 알았다. 하나님과 나만 대화하는데 뭐 혼자 집단적으로 뭐 손 들고 막 울면서 주여 크게 외치고. 여러분 나는 유튜브 보면서 그런 예배당 나오잖아요. 사단 마귀 집단이구나. 귀신들 몸이구나. 그걸 100%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기도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 조용히 기도하라 그랬어요. 시장거리에서 시끄럽게 떠들면서 하지 말고. 아니 말씀을 읽는데도 거꾸로 알아듣는 년놈들은 뭡니까? 하나님 믿는 놈들이 아니에요. 귀신 들려서 예배당 가가지고 사단 마귀에게 예배 드리는 자들이 죄가 있는 기독교인입니다. 사단 마귀하고 귀신들은 죄를 먹고 삽니다. 죄가 있는 자에겐 귀신이, 죄가 없는 자에겐 성령님이 들어갑니다. 여기 말씀 있잖아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는 죄가 없는 의인들을 얘기하고요.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죄가 있는 자들을 얘기를 해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혔던 것처럼 하나님 잘 믿고 있다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지금 2026년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나를 핍박합니다. 하나님의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전하는 자를 핍박합니다. 저 새끼 얘기 듣지 마. 저 새끼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이라는 거 듣지 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 사단 마귀 귀신들이 그렇게 시키거든요. 성령을 따르는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쫓으라.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내어쫓았습니다.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즉 죄가 있는 기독교인과 죄가 없는 기독교인은 여러분 나눠집니다. 여러분 이 얘기하니까 죄가 없다고 하는 내가 구원파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난 구원파 굿자도 싫어하는 놈이고 박옥수 개새끼입니다. 유병원이, 이호환, 이칠복이 개새끼들입니다. 이들은 전부 다 지옥 가는 놈인데 내가 왜 구원파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죄가 없다면 무조건 구원파래요. 여러분 구원파는요 그냥 맷돌에다 다 갈아가지고 지옥불 던져도 아깝지 않은 놈들이에요. 여러분 박옥수 밑에 있는 놈들 한 명도 천국 못 갑니다. 유병원이 밑에 있던 놈들 한 명도 천국 못 가고 이칠복, 이호환 그 밑에 있는 놈들 전부 다 지옥 갑니다. 내가 얘기했잖아요. 조용기도 지옥 갔어요. 구원파 박옥수 조금 있으면 죽어요. 나이 들어가지고. 그 딸년 고등학교 갓 졸업한 여자 두드려 패가지고 죽여가지고 23년인가 뭐 깜빡생활 하게 됐다며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안 나오는데요. 구원파 박옥수한테. 그 새끼 한번 뜨면은 2천만 원 뭐 사례비 받는데요. 그라시아 합창단 할 때 중간에 5분 얘기하고 2천만 원. 그 교구장들이 그 지역에 모여가지고 돈 만들어서 주고. 그 새끼는 돈벌이 하는 놈이에요. 난 계속 구원파 만나잖아요. 그냥 욕을 막 하고 싶어요. 개, X, 종자들아. 난 박옥수 만나면은요, 뭐, 그냥, 진짜 마음 같아서는요, 도끼가 있다면 목을 잘라도 괜찮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으로 본다면 그래요. 근데 내가 하면 안 되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박옥수 한 뭐 10년, 20년 있다 죽을 거잖아요. 나이가 뭐 한 70 넘었을 테니까. 자, 넷째 구역에 갑니다. 셋째 하늘의 넷째 구역에 갑니다. 거기서 어떤 일 당하냐. 천사들이요, 박옥수 목을 자를 겁니다. 손가락 자를 거예요. 다시 붙여놓고 또 자르고.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는 고문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거짓자들을 여러분 고문을 합니다. 천년왕국 이르기 전까지.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많아요. 여러분 성경 66권만으로 여러분 다 모릅니다. 나는 이디오피아에 있는 성경들을 웬만하면 마음으로 담아두려고 그래요. 에녹서, 신연서, 바울의 묵시록 이런 것들은 내가 영으로 분별했는데 맞는 얘기입니다.
어떤 거 안 맞는 얘기가 있어요. 뭐 사단 마귀를 아담으로 만들려고 데려갔다. 마지막에 그렇게 끝나길래 이 개 같은 놈들 어떤 놈이 이렇게 소설을 썼느냐. 마음에 성령님이 있으니까요 분별을 하게 합니다. 난 다 안 믿습니다. 성경이라고. 그러면 이 66권을 만든 놈들, 성경 66권을 만든 놈들이 누구냐? 마음에 죄가 있고 성령님이 없어요. 로마 캐톨릭의 73권인가? 70 몇 권이에요. 걔네들도 마음에 성령님이 없고 죄가 있는 자들이에요. 칼빈, 죄가 있이 성령님 없이 죽었습니다. 지옥까지 있습니다. 넷째 하늘에 가 있어요. 거짓자의 하늘에. 여러분, 내 멋대로 분별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이가 하나님의 종이고 어떤 이가 거짓 선지자인지를 구별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확실한 건 네 마음에 죄가 있느냐, 예수님 믿고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전부 다 사단 마귀 편에 들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자,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라. 우린 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하는 자, 성령님의 자녀입니다. 종은 뭡니까? 그냥 천사들처럼 움직이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과 믿음이 없이 그냥 명령과 복종만. 여러분, 대부분 기독교가 잘못된다 그러면요, 믿음과 사랑이 아니라 명령과 복종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예요? 구원파 바옥수 그 밑에 있는 놈들 설교를 들어봤거든요. 명령과 복종이 있습니다. 바옥수를 하나님으로 믿어요. 내가 얘기하면 우린 그렇게 안 한다고. 하나님이 있지만 그냥 바옥수 목사님은 우리 인도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에요. 바옥수가 목포에 그라시아 합창단 거기 가야 되는데 연주해야 할 공간, 그 극장인가 문화관인가, 그게 다른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담당 목사가 얘기하니까 그 구역장 네가 가봐라 그랬겠죠. 가는 중에 전화가 왔대. 너 됐냐? 아직 그 담당자 만나지도 않았는데. 근데 이놈은 군대식으로 됐습니다. 믿음으로 됐다라는 거. 아직 담당자 만나지도 않았는데 믿음으로 됐습니다. 근데 바옥수가 했던 얘기가 뭔지 알아요? 너 그거 못하면 너 사역 그만둬. 목사직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자기 딸년 합창단 운영하는데 차질이 생기면 안 되니까 너 그거 이루어지지 않으면 너 사역 그만둬. 목사직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명령과 복종이에요. 사령관이 얘기하면 밑에 있는 부하들은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예요? 바옥수가 하나님이고 그 밑에 있는 쫄개들은 뭡니까? 천사들이에요. 그러면 그 입장은 뭐예요? 종들이란 얘기예요. 종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계집 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라. 종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서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를 종의 신분이 아니라 자유케 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스스로 마음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종이 되는 마음은 자기를 완전히 깨뜨린 자만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진짜 목사가 되려면요, 자기 마음에 있는 전부를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종이 됐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스스로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고 예수님의 사역자가 되려면 스스로 종의 마음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스스로예요. 그건 자기가 결정해서. 그 이외에는 모든 성도들은 자유자입니다. 죄에서 해방을 받고 안식을 얻고 거룩을 입고 마음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니까 자유자죠. 종들은 시킨 대로만 합니다. 이게 율법의 행위와 믿음 차이인데 그게 천사들과 하와와 여자와 예수님과 우리들이 전부 다 연관된 사실들입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내가 몇 가지 부분에서 설명을 해야 될 게 되게 많습니다. 이 4장 안에. 근데 다 안 했습니다.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이 그 말씀을 들어야 소용이 없어요. 아주 깊은 부분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있던 일들과 이 땅에서 아담과 하와가 또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또 실제로 그들 하나님이 보셔서 아담에게는 어떤 부분, 하와에게는 어떤 부분, 또 뱀에게는 어떤 부분, 이거 정확히 얘기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면 머리만 커지지 마음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얘기를 못한 부분이 되게 많은데 그 시간도 또 되게 오래 걸립니다. 그냥 맛만 보여주고 말고, 그러나 거듭난 자들이라면 제가 얘기할 겁니다. 하나하나 다. 여러분들은, 제가 부탁드리는 건,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제발 자기가 믿었던 여태까지 전부를 버려 깨뜨려야 됩니다. 그게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종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기독교인들,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종의 자식들입니다. 진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님이 있는 자들은 아바, 아버지라고 해요. 죄가 있는 기독교인은 절대로 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라고 계속 부르면 사단 마귀한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잖아요. 아버지는 사단 마귀입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마치겠습니다.